네,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박하임 꼭대기의 행군 소리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본절은 다윗 왕과 히람 왕과의 화친 장면이죠. 그런데 이 히람 왕과의 화친 장면은 그 17절 이하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와요. 블레셋 정복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는데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 블레셋 정복 사건 이전에 기록되었잖아요. 이 히람 왕과의 화친이. 근데 이전에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블레셋 정복이 다윗과 히람 왕과의 화친보다 시간상으로 빨랐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꼭 사건이 시간상 순서가 앞서 있다고 해서 먼저 기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러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에 이 블레셋 정복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로 봐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또 성벽을 구춤하는데 9절에 보면 연염이 없다라는 것을 연염이 없었던 다윗 초기에 그가 거할 궁궐을 지었다라는 것은 지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을 보기 좋게 제압을 하자 17절 이후에 다윗의 그 세력을 인식한 히람 왕이 화친의 제스처로 사자들과 백항목들을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히람이 다윗에게 궁전 건축을 위한 기술과 재료를 공급해 준 것은 그 지역에서 커져가는 다윗의 위상을 잘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 다윗은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에게 그토록 큰 영광을 가져다 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오늘 문장에 보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다윗의 사명은 백성을 잘 다스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자기를 세우사 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그의 백성 그 나라를 되어 있는데 이 12절에 그가 3인칭 남성 대명사인데 그가 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사용되어 있어요. 그가 3번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여기 자기를 세우사 그의 백성 그의 나라 이 앞에는 이제 자기로 번역을 했고 여기는 그의 백성으로 했는데 그가 누구일까? 다윗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는 의도적인 모호함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그가 다윗이 아니라면 이것은 하나님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면 여호와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의 나라를 높인 것을 알았다.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죠. 아, 이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었고 이 왕국이 여호와의 왕국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가 여호와라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왕국이라면 그 여호와의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겠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역대상 17장 14절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유명한 다윗 언약이 있는데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도 보면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아니라 내 집과 내 나라라고 지금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란 말입니다. 그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여기 알았다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이 단순한 인식, 뭘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아는 인식을 뜻하는 이 나카르라는 히브리어 동사하고 달리 경험을 통해 아는 실제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야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단순한 기억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단순한 인식을 의미하지 않고 전에는 희미하게 막연하게 알았으나 이제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 본질을 확실하게 파악한 체험된 지식을 바로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어린아이가 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죠.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 대한 단어는 알고 있죠. 근데 그 학교에 대한 단어를 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야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떨 때 그 학교라는 것을 야다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직접 학교에 들어가서 매일 날마다 학교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직접 몸에 부딪히면서 몸에 새긴 것을 몸으로 부딪히며 아는 것을 아 이게 학교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거를 야다라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가 직접 학교에 들어가면서 경험해 봄으로써 날마다 학교에 대한 얻은 그 새로운 지식 그것을 야다라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야다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된 후 6절에서 10절에는 예루살렘 정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블레셋 정복은 17절에서 25절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건의 순서상 그렇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순서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건 그 다음에 히람왕가의 이런 화친 이러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그 삼으신 그 본질을 확실히 야다했다 그런 뜻이죠.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여러 가지 체험으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 예루살렘에 처첩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박,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소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본달락은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통일 왕국을 시작한 다윗이 새로운 아내와 처첩들을 취해서 이들로부터
세어보니까 11명이네요. 그죠? 11명의 아들을 얻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첩의 수는 권세의 상징이죠. 그래서 10절에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만군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10절에 묘사되어 있죠. 그 묘사에 대해서 이 묘사와 함께 이해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그 왕조가 그 자식이 많아야 왕조가 좀 든든히 쓴다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많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다윗의 안정을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이 아들들 중에 솔로몬이 눈에 띄네요. 그죠? 나중에 다윗을 이을 왕 솔로몬이 눈에 띕니다.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블레셋 전투는 실제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건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문을 들은 지금 직후에 다윗과 전쟁을 지금 벌이러 쳐들어왔고요. 다윗이 즉위하자마자 이 블레셋 대침공을 막아내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군대가 예루살렘을 지금 직접 공략하지 않고 르바임을 공격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나와요. 르바임에 이 르바임을 공격했다는 사실은 아직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좋은 증거가 되고요. 결정적으로 사무엘하 23장 가보면요. 오늘 본문과 그러니까 본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 구절이에요. 사무엘하 23장에 가보면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굴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평행 구절에는 다윗이 블레셋의 침공을 맞이했을 때 지금 어디에 내려갔다고 나왔냐면 아둘람 굴에 내려갔다. 그러니까 그 진영을 아둘람 굴에 진영을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만약에 정복했다면 굳이 이 아둘람 굴에 진영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증거들로 볼 때 다윗의 블레셋과의 전투는 예루살렘 정복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이게 순서로 사건 순서대로는 읽을 필요가 없다. 순서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몇 절이죠? 몇 절까지 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이 표현은 다윗을 죽이려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정권이 뿌리 내리기 전에 지금 제거하려고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다윗이 유다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 머물면서 이스보셋 군대와 전투할 때는 그냥 놔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견제하게 놔둔 거죠. 서로 치고받고 싸우라 이거죠. 근데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 이제 사정은 달라진 거죠. 이제는 그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다윗이 더 크기 전에 순을 잘라야겠다 해서 침략해 온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 요새도 어디 요새일까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게 블레셋 전투가 먼저냐 예루살렘 점령보다, 아니면 예루살렘 점령 후에 이 전투가 있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다 달라져요. 그러면 요새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이 먼저라면 이 예루살렘이 요새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블레셋 전투가 먼저라면 이 요새는 어딜까? 얘기가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 요새가 예루살렘에게는 참 곤란한 게 뭐냐면, 요새로 나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요새로 나가니라 했을 때, 나가다 할 때, 야라드지 않습니까? 야라드, 나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야라드는 내려가다라는 거예요. 내려가다. 그럼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되게 고지예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갈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내려가는 지형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예루살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정복이 먼저가 아니라 블레셋 정복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요새는 어딘가? 우리가 아까 사무엘하 23장을 봤을 때 아둘람 굴 근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가 헤브론이고, 나중에 예루살렘 정복을 하잖아요. 오늘 이제 블레셋과 전투가 있는 데가 여기에요.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요 지역이고, 여기가 아둘람인 거죠. 그래서 여기 정도가 요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쪽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만약에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면 다윗이 내려오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정복이 먼저다. 18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라는 이 르바임은 그 거인이란 뜻이고요. 이게 거인의 골짜기로 보이는데요. 그 거인족 르바임의 이름을 따서 붙인 지명입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약 5m, 길이가 5m고 폭이 3km, 5m라네, 5km, 폭이 3km 되는 굉장히 넓은 골짜기로 많은 병사가 포진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그런 골짜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르바임 골짜기는 여러분 잘 이렇게 보시다시피 헤브론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유다고, 요 위에는 베냐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블레셋이 정복을 하면 이 이스라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베냐민하고 유다를 끊으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허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침략을 한 거죠. 그러면은 어렵게 다윗에 의해서 통일된 이 나라가 다시 와해될 수도 있고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북쪽 지파가 다시 다윗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전쟁에 만약에 진다면
다윗 왕국에 굉장히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물었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게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 물었어요, 다윗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어떤 직통 계시 있죠, 여러분, 그죠?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들릴 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당시에는 왕이 선지자에게 물어요. 선지자에게 어떻게 묻냐면, 선지자가 에봇 안에 우림과 둠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거죠. 바로 우림과 둠민에게. 그러니까 왕 혼자 이렇게 막 직통계시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배경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리까 질문에 제사장이 대답을 한 거죠. 그렇다, 올라가라. 혹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지금의 경우 올라가라, 그 다음에 넘기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죠. 직통계시가 아니라 우림과 둠밈이고, 오늘날 우림과 둠밈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는 계시, 그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직통계시를 그렇게 추구할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하다라는 목사를 굳이 찾아서 나설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바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20절,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물을, 이게 이제 바알 브라심이, 이 명칭이 페레츠잖아요, 그죠? 페레츠고, 물을 흩으신 같이, 흩으면 요거는 이제 명사고, 페레츠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흩으셨다는 파라츠고, 요런 페레츠, 요거 이제 바알 프라심 이렇게 해서 다 뭐라고 하죠? 이거를 단어, 언어, 유희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흩으셨다. 뭐같이? 물을 흩음같이 대적을 흩었다. 그것을 기념해서 이런 지명의 이름이 바로 바알 브라심이라는 거죠. 근데 바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그 바알이죠. 우상이죠. 우상, 블레셋이 섬기는 그 우상 바알이죠. 그 바알을 흩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곧 바알과의 전쟁이기도 한 것이죠. 그들의 바알을 흩으셨다. 그것을 기념한 이름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거죠.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여러분, 전쟁에서 우상, 이방 민족에게 있어서 우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혼비백산했으면 우상을 버리고 후퇴했겠는가라는 장면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전쟁터에서 그들의 우상을 가져온 것은 왜요? 그들의 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패한 군대는 보통 왕을 보호하고요. 또 왕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퇴각을 하는 마련인데 지금 우상도 버려버리고 퇴각을 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탈취했다는 것은 완벽한 승리를 지금 묘사하는 것이고요. 블레셋인들이 도망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갔다는 것은 완패를 의미합니다. 근데 다윗의 군대는 블레셋인들이 남긴 우상을 부하들이 치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상 14장에 가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불태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이러한 행위는 수년 전에 아벡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 군대가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들고 행진한 사실과 대조를 보여주죠.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갔으나 다윗은 그들의 우상을 가져간 것으로 여겨서 불태웠습니다.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올라왔어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던 블레셋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고 제 2차 공격을 해온 장면이죠. 그래서 뿔뿔이 도망쳤던 그들이 이제 그들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똑같이 왔으니까 다윗은 어때요? 똑같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라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전면전을 펼쳐라 얘기를 했으니까 다윗은 그대로 다시 전면전을 펼칠 수도 있었는데 다시 여호와께 물어요. 만약에 전면전을 그대로 옛날하고 그대로 전면전을 펼쳤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이 뒤에 내용으로 봐서는 23절 요번에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기 올라가지 말고 이 표현은 어떤 고지에 올라가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가 정면으로 맞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정면으로 맞설지 말고 앞에서는 전면전으로 펼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면전을 피하고 기습전을 말하자면 택하라는 내용이죠. 블레셋이 한번 심하게 패했으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무장도 잘하고 만반의 대비를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혀 다른 기습전을 펼치는데요. 기습하되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필 뽕나무일까?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고. 오늘 제목과도 관련이 있는데 뽕나무가 이 박하임인데요. 박하임. 이게 원래 울다라는 뜻이에요. 울다, 통곡하다. 우는 나무예요. 통곡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가 운다? 나무가 눈물을 흘린다?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
수액을 낸다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가 눈물을 흘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죠? 수액이 흐르면 나무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대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박하임은 뽕나무라기보다는 발삼나무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문맥상 그냥 이게 어떤 나무다 번역하지 말고 그냥 박하임으로 하고 싶어요. 이 뽕나무든 발삼나무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문맥상 무슨 나무냐면 우는 나무다 그냥 그렇게만 그냥 보는 게 앞뒤 해석상 오히려 더 방해를 받지 않을 것 같아요. 발산나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문맥상으로 보면 그냥 박하임은 바람이 불 때 요란한 소리를 내는 나무다는 거죠. 어떤 나무가 됐든 간에 바람이 불 때 요란한 소리를 내는 나무를 박하임 나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를 그냥 원문 그대로 박하임이다 하자.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왜 이 요란한 소리를 내는 이 박하임 맞은편에서 기습 공격을 하라고 했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던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그냥 기습 공격하라고 하지 않고 박하임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소리가 도대체 뭘까? 아까 소리가 많이 소리 나는 바람이 불 때 요란한 소리가 나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강한 바람에 의해서 나무 꼭대기가 흔들리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해석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바람 소리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라고 했지 뭐 바람 부는 소리 이런 얘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걸음 걷는 소리로 묘사했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행군 소리예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행군 소리죠. 걸음 걷는 소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5장 24절 세아다인데요. 세아다 이게 행진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 그러니까 행군하다라는 뜻이요. 이 제하다가 전진하다. 그래서 행군 소리라는 거죠. 그러면 박하임 꼭대기에서의 이 행군 소리는 과연 뭐냐 이 얘기죠. 그죠? 박하임 꼭대기에 행군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자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바람 소리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이 뭐 박하임 꼭대기에서 행군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무슨 소리를 얘기하려고 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개념이 그 하나님의 군대 개념에 대해서 오늘은 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가볼게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오늘 저기 열왕기와 6장 본문은 이 사환과 엘리사의 눈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사환은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놀랬죠. 근데 이 사안의 눈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뭘 보지 못하고 있었냐면은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하늘 군대죠. 하늘 군대를 보지 못했고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보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안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엘리사는 보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람 군대보다 수요가 많은 하늘 군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도로 그 사안의 눈을 열어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볼 수 없는 뭘요? 하늘 군대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 즉 하늘 군대였다라는 거죠. 이 하늘 군대가 지상의 어떠한 군사보다도 어떤 무력이라도 이 천상의 군대를 능히 물리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눈을 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적군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보이는 세계를 전부라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많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다. 성경을 무조건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이들이 많아요. 성경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은 이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카페에도 보면 그런 논란이 대부분 그런 논란이에요. 우리가 의미를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죠?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 뭐 그런 의미를 많이 하니까 의미를 얘기하니까 사건은 전부 다 그냥 이야기고 있지 않은 허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싶은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적들을 부인하는 이들도 많고 그냥 그것은 하나의 비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초월을 말하고 있다. 만약에 초월을 부정을 한다면 내재만 남겠죠. 내재만 남는 종교는 그냥 자연주의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만약에 초월이 없다면 우리의 나중에 생명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요? 그냥 없어지는가요? 성경은 분명히 초월과 내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초월을 부정하고 내재만을 이야기한다면 이 하늘 군대를 보지 못하는 사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저에게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죠? 의미를 강조한다고 해서 사건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심지어 뭐 예수의 십자가 사건까지도 그거 없었던 거 아닙니까? 다 없대요,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가? 저는 분명히 사건이 없으면 뭐하러 이렇게 강해도 세부적으로 합니까? 아까도 뭐하러 블레셋 침공이 먼저고 이런 거 고민을 왜 합니까, 제가? 사건이 없는데.
그냥 의미만 받아들이면 되죠. 그죠? 여러분, 사건 없이 어떻게 의미만 있을 수 있을까요? 사건과 의미는 하나죠. 초월과 내재도 하나로 우리가 이해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초월하는 면도 있는 거고 내재하는 면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뛰어넘는 것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뛰어넘는 것은 전부 다 이거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사고방식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카페의 질문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계속 돌고 되는 질문들이 계속 그런 거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오류에 우리는 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사건에 치중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껍데기가 있다면, 껍데기 안에 이제 알맹이가 있다면, 알맹이를 먹어야죠. 맞죠? 그렇지만, 껍데기 자체를 부정하면 알맹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껍데기 없이 알맹이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껍데기만 먹는 사람이 그것도 하나 문제고, 껍데기 전혀 상관없이 이게 알맹이만 하려고 하는 것도 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뽕나무 여러분 뽕나무 좀 어감은 모르겠어요. 뽕나무다 박하임으로 합시다. 그죠? 이거를 이렇게 박하임 왜 꼭대기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무라면 나무도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박하임 가운데도 아니고 박하임 아래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바람이 분다 하면 이렇게 이렇게 상중하가 있을 텐데 요거 왜 꼭대기라는 표현을 했을까? 박하임의 꼭대기. 원어는 로시인데요. 머리인데 꼭대기. 요 위에서 행군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꼭대기라는 건 일종의 상징적으로 하늘이죠. 하늘.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행진을 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여호와의 군대가 행진하면 너의 군대 다윗의 군대가 기습 공격하라는 뜻이에요.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군대가 먼저 앞서 가면 너희도 진군하라는 게 기습 공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걸음걸이 소리는 하나님 군대의 진군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초월과 내재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이성과 만난다면, 그러니까 초월과 이성이 만나야겠죠. 그러니까 내재가, 그죠? 우리의 이성으로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성과 만날 때에 이 사건은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군대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바람 소리로 들려주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박하임의 우는 우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잎과 가지들이 이렇게 막 서로 마찰되면서 내는 소리가 마치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겠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보내는 일종의 뭐처럼 들렸겠어요? 공격 신호라는 거죠. 공격 신호처럼 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하임 나무의 소리와 이스라엘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합쳐져서 블레셋이 들을 때는 엄청난 공포스러운 소리로
들렸겠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이 하늘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늘 군대에서 조금 더 몇 군데 더 볼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자가 이 천사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자들이. 그리고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이라 군대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야곱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군대다 이렇게 하니까 꼭 전쟁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창세기 28장에도 가보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이때 사자들이 아까 그 말한 그 천사들이죠, 그죠? 그 천사들이, 근데 표현이 재밌는 것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거 사닥다리 얘기하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뭔가 하늘과 땅이 있어요. 그죠?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사닥다리죠. 근데 그 사닥다리,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여기가 하늘이라면, 땅이라면, 여기에 왔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종의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매개체죠. 그쵸? 그러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고. 아까는 사닥다리 위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인자가, 사닥다리가 인자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야곱의 꿈이 말하자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인 거죠. 예수께서 그 사닥다리 대신에 지금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얘기했고요. 그렇다면 그 사닥다리의 실체는 인자인 거죠. 인자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간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 그 얘기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인자를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로고스라 칭하고, 그죠? 말씀이신 로고스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 다른 말로 하나 될 것이라는 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말라기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그리스도를 지금 사자라고 부르죠, 그죠? 언약의 사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도 또한 말라크로 불려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조차도 그러한 모습으로 초대가 되는데요. 계시록 가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때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에요, 그죠? 스카이, 헤븐이라고 하는 그 헤븐이 열리니 백마 탄 자를 보게 되는데요. 이 백마 탄 자를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스토스와 믿음과 신실함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알레티노스, 진실함이다, 진리다.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다. 이름이 믿음과 진리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믿음과 진리라고 하는 거 보면 이 백마 탄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근데 왜 백마를 탔다 그래요? 백마가 이제 흰색을 나타내는 거, 순결, 정결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보통 전쟁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전쟁할 때 전쟁 용어이기 때문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니라 이런 말이 뒤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관도 두 가지 관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스테파노스가 있고, 그죠? 하나는 디아데마가 있는데 오늘 여기 계시록 19장 12절의 관은 디아데마예요. 이 디아데마는, 스테파노스는 뭐냐면 예를 들면 올림픽 때 열심히 운동을 해서 만약에 금메달 따면 딱 쓰여주는 월계관, 그런 의미가 스테파노스고, 디아데마는 왕들이 쓰는 그 왕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권력, 능력을 상징하는 게 디아데마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쓴 관이 디아데마라는 것은 그 능력의 힘, 권세의 왕이라는 의미죠. 근데 그 이름 쓴 것이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름은 곧 존재거든요. 그 사람의 존재고 능력인데, 지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능력을 강조한 표현이고요. 13절 짧게 넘어갈게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앞에서는 이름 알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까는 그 피스티스,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다 얘기하고,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로고스다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이 로고스, 이 하늘과 땅을 잇는 바로 그 존재가 로고스라는 거죠. 그 인자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그 얘기는 내가 로고스고 나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질 것이다, 하늘이 열릴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바로 그 로고스다, 내가 바로 그 인자다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1장 54절이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불려주는 거죠. 14절, 여기가 중요해요. 그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라.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보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믿음이고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들이 바로 그런 군대가 있더라는 거죠. 이 군대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또 백마를 탔네요. 백마 똑같네요, 모습이. 그죠? 그리스도만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존재들도 바로 백마를 타고 있네요. 이 존재들은 누굴까요?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 자체가 바로 그 성도들을 뜻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실체라는 거죠. 굉장히 성도들의 영광이 담겨 있는 모습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입는 옷 같은 옷을, 똑같은 옷을 입고 그의 군대가 되어서 그를 따르더라는 거죠.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가는 하늘을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근데 성경에서 늘 그렇듯이 이 하늘은 죽어서 가는 그런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군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죽어서 가는 군대를 말함도 아닌다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진군을 하며 함께 진군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박하임 꼭대기에서 행군 소리가 나오죠. 그 하늘 군대가 진군을 하면 다윗의 군대도 진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죠. 하나님 나라의 대적을 물리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박하임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서 나아가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군대를 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행진을 하고 성도들이 그를 따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림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잖아요. 그때 물은 것도 말씀으로 물은 거고 대답도 말씀으로 응답을 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 말씀을 따른 거고요. 로고스죠. 이 로고스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라는 거죠. 그 로고스를 통해서 이 하늘 세계와 우리 세계가 연결되는 거죠. 하늘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이 지상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하늘과 교통하며 사는 사람들을 성도들이라 그래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서 사는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환의 눈은 보이지 않는 그 하늘 군대를 성도들은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게 뭐예요? 열려있는 그 세계와 교제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세계만 보지 않고 그 세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었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라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라카임 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행군 소리가 있는 거고 그 행군 소리를 보고 우리는 따르는 거죠. 그 둘을 이어주는 그 존재가 바로 말씀이신 로고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게 하늘과 연합되면 그걸 바로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하늘 군대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얘기했을 때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마가복음 강의했을 때도 우리가 죽은 후에는 부활한 후에는 우리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사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천사들이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또한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또한 하늘 군대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전쟁은 계속 해 나가는 거고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연합된 성도들은 곧 하늘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면 또한 그 하늘 군대도 따라간다라는 거죠. 이 성도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런 존재들을 하늘 군대라고 합니다. 하늘 군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